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학생들 공부를 잘하려면 예습도 이제 해야 되지만 복습 배운 것도 잘 되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하며 되새기길 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십니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 찾아서 하나님을 하나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주된 통로, 계시의 통로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하늘 위로 임하는 권능입니다.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것은 이제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마치 이제 다이너마이트,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또는 이제 역동적이다, 활동적이다, 다이내믹하다. 이 단어들이 모두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 파생되어서 생겨나게 된 단어입니다. 성령님이 어떤 권능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능력으로 전처럼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폭발적인 능력과 또 활동적인 에너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능력만이라고 여기고 그거 주세요, 왜 안 주세요,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방언 주시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쪽 너무 치우치면 그런 걸로만 성령님을 또 대하죠.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능력 나한테도 그런 은사 주시고 그런데 그런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와 인격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와 대화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잠깐 복습을 해봤는데 성령님은 이처럼 참 중요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이처럼 중요한 분이신데요. 자, 성령님은 제가 지금 지난주 말씀으로 세 가지 요약 정해드렸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거 끝이 아니에요. 굉장히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래서 더 알아가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알아가기 원하는데 무엇보다 그분과 나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좀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제목인데 첫 가사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시작하는데 좀 소개해드리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럼 어떠세요? 저는 이 찬양을 이제 처음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인데 싶더라고요. 참 연약하고 부족한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연약한 죄인인 나. 어제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내 이 마음 중심으로 삶의 고백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연약하지 않은데요. 나는 별로 실수 안 하는데요. 그런 분 계세요? 네.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찬송하실 때 이제 사도신경 위에 찬송하는 거 88장 했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띄우시는 게 실수한 게 아니고 오히려 잘 대처를 해주셨어요. 우리 정한 집사님도 아주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 PPT를 제가 만들었는데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순간 가사가 안 되게 아차 내가 싶더라고요. 88장을 어제 PPT를 넣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잘 대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완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실수한 것보다 남녀 개선을 이루신 분이신데 사람은 참 연약해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여러 비유들이 있어요. 자,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거 이제 오실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자, 여러분 상한 갈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라고. 자, 여러분 갈대가 어떻습니까? 튼튼합니까? 약합니까? 약하죠? 바람 불면 이렇게 그렇죠? 근데 갈대가 이게 튼튼하다고 나름 이렇게 자부하는 갈대도 약하잖아요, 그렇죠? 큰 나무에 비하면 갈대가 얼마나 약해요. 근데 상한 갈대는 무슨 얘기? 이미 이게 꺾여 있어요, 반쯤. 그러니까 비바람 한번 휙 몰아치면 완전히 꺾여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비유는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비유가요. 상한 갈대 같은 존재. 절대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강한데요. 하는 사람들 강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교만한 거예요. 절대 인생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어느 인생이 다 강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3년 동안 겪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모든 인생이 두려워 떨었잖아요. 왜요? 혹시나 감염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코로나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겪어보니까 이제 큰 문제 아니다. 독감이랑 비슷하다. 독감도 이제 걸리면 여러분 독감 그보다 못한 감기에 걸려도 돼요. 약 혹시 감기 걸리셔서 기침 감기는 병원 가셨어요. 약 드셨어요. 하루 만에 나으시는 분 계세요? 잘 안 나으시죠? 한 3일치 약 먹었는데 잘 안 나요. 그거 어떻게 해요? 또 가요. 병원에서 한 일주일 약 지어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안 그러죠? 그렇죠? 그냥 병원에서도 계속 어쨌든 본인들도 이제 영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3일치 져줘요. 근데 3일만 안 나와요. 왜 일주일 가고 한 2주 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약해요. 뭐가 강하다고 자기를 막 내세우고 있겠습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인데요. 인생이 비말하면 쉽게 꺾여져 버릴 수 있는, 쓰러져 버릴 수 있는 너무나 연약한 인생.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 설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수성가를 했다 하는 사람도 자수성가가 내 입으로 성공했다. 내 입으로 이거 다 이뤘다. 이거. 나 저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면이 아닙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성공하고 선 사람이 아니에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참 폐허 가운데 있을 때에 근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나면서 참 이게 다시 일어섰잖아요. 저력이 있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영화로 이제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지금 이제 전쟁 통해 북한에서 이제 내려다가 아버지를 잃고
주인공 이제 어린 아이들 내려와서 어머니와 자기 이제 우리 동생과 함께 이제 고생하면서 이제 어려운 이 시대에서 잘 이렇게 영화 속에 다 담아내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주인공이 이제 꼬마 시절에 옆에 이제 같이 이제 친구처럼 어리는 친구들하고 워낙 이제 어려운 때니까 시장 통해서 구두를 닦는 지나가는 사람들 구두를 닦아주면서 이게 돈을 받아가지고 10원, 20원 그때 같이 노는 있잖아요. 함께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이제 또 먹을 것도 사 먹고 생활하고 그런 데 있는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고 자기 구두를 이제 닦아달라고 이렇게 앉아요. 앞에서 앉은 구두를 닦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 고 정주영 회장이 근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사업을 막 이제 시작할 때 현대건설 이렇게 막 시작하면 일국이 시작할 때였어요. 우리나라 뭐 굴지의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구두 닦으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큰 건물도 짓고 근데 내가 어떤 꿈이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큰 배를 만들어서 이 배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팔 거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나라 전체가 거의 뭐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느냐 마느냐는 상황인데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구두를 다 닦고 이제 갔어요. 이제. 그랬더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이야 참 황당하다. 왜? 자동차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자동차를 지금 타고 다니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큰 배를 이제 조선 사업을 해가지고 큰 배를 만들어서 여기다 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이분이 물론 이제 뭐 참 안타깝게도 뭐 제가 봤을 때 예수님 믿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신념 하나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이제 들어보시면 자 그래서 이분이 용기가 대단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학력도 나고 뭐 이분이 가진 뭐 백이나 뭐 돈도 없는데 외국의 큰 기업을 찾아가고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런 사업을 할 거니까 지원해달라고. 근데 은행장이 들어보니까 너무 황당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이렇게 기업을 큰 기업이나 아직 뭐 지금 시작한 작은 기업이고 한데 내가 배를 만들 테니까 돈을 대달라고 하니까 은행장이 너무나 황당하지만 그 용기와 기백에 감동을 해서 지원해주고 재정을 지원해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나 혼자 성공했다 했지만 실은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은행의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재정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그 배를 만든 사람들, 뭐 자동차를 만든 사람들, 뭐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사람들이 다 자기 혼자 하나요? 그걸? 못하죠. 사람들이 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임금을 주지만 사람들이 다 17만 그 성국들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도 자기 혼자 힘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 실제로 보면 예를 들면 어떤 교과서 책을 가지고 독파를 하잖아요. 그럼 그 교과서는 누가 만들어요? 자기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자기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만든 교과서, 참고서 그런 걸 가지고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도움이든 받은 거예요. 자기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해주는 분 그런 또 그 재료는 누가 농부들이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그 재료들을 또 그걸 유통해주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오늘날 내가 누리는 이 모든 건강 평안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조주영 부장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것들이 읽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학적인 방법으로 일반 은총이다.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인생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세요. 마태복음 5장에는 그래서 해와 비를 모든 인생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해서 수고의 열매를 먹을 수도 있고 또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도 잘 믿으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또 누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나 혼자만으로 이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남의 돈 1도 없이 요즘 뭐 이렇게 유행하는 표현 1도 없이 나 혼자 다 성공했다. 백인율배 다 이거 내 몫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1이라도 아니면 적어도 한 반 이상 물론 본인이 열심히 수고하고 있겠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실현이 있어도 실패는 없다. 실패는 없다 하고 도전했던 정재영의 회장, 고병희 회장.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읽었죠? 자, 우리 그래서 어떤 존재라고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내피를 지으리라 하셨어요. 자, 홀로 있어 외로워하던 아담에게 하나님은 돕는 내피를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인자 아시죠? 한자에 보시면 여기 이제 서로 기대어 있는 거예요. 이 한자도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가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는 존재. 그래서 기대해야 돼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자, 아담은요 다른 동물들 이름 다 지어줬잖아요.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 가서 막 외로워하는 그 아담, 그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어주셨다고요?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이게 하와다 했는데, 자 여기서 돕는이라고 할 때 이 히브리 원어로 에제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 자, 이 단어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돕는다라고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돕는 배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인데 하와에게만 쓰여진 단어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 그럼 하와에게만 쓰여진 아니에요. 이 용어가 하나님에게도 사용됐어요. 자, 시편 89편 19절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을 때, 이게 환상적인 선지자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한다. 돕는 힘을 더한다. 돕는다 그랬죠? 도와주신다. 이게 주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세요. 여기서 돕는다고 이 단어도 에젤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했잖아요. 여기 한 구절, 첫 구절만 해도 굉장히 우리가 대세를 있게 받아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자, 우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전능하다고 하면은 우리와는 좀 거리가 멀고 초월적인. 그렇지,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럼 나와 무슨 관계야?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고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좀 이렇게 안 좋은 이렇게 인상이 있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 통틀어서 우리 부모님 중에 좋은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는 아버지시고요. 자, 그리고 그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때 저는 세 가지가 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도와준다는 존재가 보니까 자기도 능력이 없어. 나를 도와줄 능력도 없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죠. 나를 도와줄 만한 충분한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근데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근데 또 관계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마음도 있어야 돼요. 관계는 되지만 도와주기 싫은데 왜 내가 널 도와야 돼? 이러면 또 안 되거든요. 도와줄 마음도 있어요. 느헤미야 무너진 고국에 무너진 성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지금 자기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 신분이지만 왕의 절대 신임을 받아서
왕의 그 음료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절대 신임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근심이 쫙 있으니까 왕이 너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 왜냐하면 혹시나 자기를 독살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야 끌고 가 이게 취재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이 뇌를 워낙 신임하니까 무슨 일이냐 물어봐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복음이 지금 너무 어려운다는 생각이 어렵습니다. 마음이 이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이해를 해줘요. 그러면서 왕이 도와줄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도와주는지 물어요. 도와줄 마음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잠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하고 돌아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왕이 허락해줘요. 그러면서 도와줄 마음이 있었죠? 능력도 되죠. 또 관계도 돼요. 왕이 절대 신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뭐 나무며 재료들 다 보내줘요. 같이 느헤미야한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이제 공사를 이제 이룰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께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세요. 능력이 되시죠?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데요? 좋으신 아버지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걸 주기 원하십니다. 도와줄 마음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딱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는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분해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놔두고 다른 나라 저 애굽에 가서 막 도움을 구하려고 한다든지 또 이제 막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막 이렇게 섰는데 신은 또 강자 아수르가 막 등장해서 아수르가 위협하니까 또 막 바벨론에게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벨론 집 기울어가지고 어쨌든 집 불화하면서 잡으려고.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한테 도움을 구하면 내가 도와줄 텐데 왜 주변 나라들한테 도움을 구하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죠. 자, 시편 말씀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시편 14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뭘 의지하지 말라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인생 자체가 연약해요. 생각날 때처럼 쓰러질 수 있고 꺼져가는 종류가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도 하지 말고 뭐 그런 기본적인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신뢰 관계 주고받고 이거 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닌 건 아시죠? 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궁극적인 도움을 사람에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누구를 도움으로 삼으라고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야곱은 한 개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데, 자, 우선 야곱 한 개인을 봐도, 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기꾼 기질이 나타나죠. 속에 그렇죠.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형이 먼저 나올 것 같으니까 발뒤꿈치를 잡을 정도로 욕심이 대단해요. 자기 거는 무조건 먼저 챙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아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속여서라도 내 건 주의해야 되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이. 그래서 실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멀리 이제 형인지 알게 돼서 자기 죽일까 봐 멀리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해가지고 20년을 지내고 하는데, 자,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 사기꾼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엄마의 코치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든 거지. 그러니까 또 어려움 나가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같은 라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빚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말기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가서 중기자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 사기꾼 같은 야곱, 하나님이 야, 너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야, 너 그런 기질을 가지고, 야, 나를 좀 의지하지.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야, 너 안 되겠어. 야, 너 좀
기대를 걸었는데 너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야곱을 빚어내셨어요.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요, 우리도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포기하실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빚어내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내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보세요. 뒤에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김세진의 하나님, 여러분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너무도 부족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셨는데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 함께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자,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내가 가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뜻이 뭘까요?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하는데, 보혜사는 이 헬라 원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가 이제 옆에라는 영어 위드인데, 이건 옆에 함께 계시며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변호사처럼, 나 어떻게 억울해, 누가 날 좀 변호해줘, 변호사처럼 성령님이 또 위로자가 가족들한테 위로해 주시고 또 상담가가 되세요. 자,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자, 이사야 9장 6절에 역시 이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서도 이 성령님과 관련된 구절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정사, 다스리는 권한 권세를 가지셨다고요. 특별히 기묘자, 모사. 이제 기묘자는 영어로 원더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말을 뜻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사야 53장입니다. 외모는 볼품없다 하지만 그의 그 내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온화한 품과 그 사랑스러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원더풀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모사, 특별히 이제 모사라는 말 중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모사는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그거죠?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자, 이건 상담가. 여러분, 상담은 어떤 때 하죠? 어떤 때, 나 좀 상담 좀 받아볼까? 어떤 때 하시나요? 내가, 뭔가 이 부분에 약함이 있구나, 부족함이 있구나. 이걸 나를 좀 도와줄 분이 없나 하면서 상담을 좀 받아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울 때, 특별히 마음이 상할 때, 이런 때 우리는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찬양 하나 소개해드리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특별히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이제 우리 주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잖아요. 정말 위로자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상담가처럼, 너무 힘들어, 너무 억울해, 막 분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 쏟아놓으면 그분이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 변호해 주시기도 하시고 상담해 주신다는 그런 분이세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런 분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곁에 계실 수 있으신 것은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영이라는 우리 육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영이세요. 자,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성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도 함께 가셨지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 앉으셔서 뭐 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자, 그럼 어쨌든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와는 좀 먼 거리에 있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도 해주시면서 괜찮다, 잘하고 있어, 수고했어 하면서 우리가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이 아닌 인격이시라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고 또 그분과 대화하고 더 친밀해지기 원합니다.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면 마다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분을 모르고 밀어내고 이렇게 하면 그분도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을 더욱더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 상황할 때처럼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도 때로 우리에게 어떤 적절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그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입도록 특별한 청을 또는 일반 청을 포함해서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보혜사이신 상담가이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길 또 때로 어렵고 좁고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감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서 힘차게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사명의 길 행복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되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의지하세요. 우리를 또 도와주시고자 이렇게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의지하고 더 친해지는 거 배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시간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갑니다.